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충고이거나 권면이나 가르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셨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이야기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산상수훈, 산 위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팔복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조금 자세하게 좀 잘게 쪼개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아마 한 4달 이상 묵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팔복을 한 주 한 주 계속 묵상해 갈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된 설교이겠지요. 그래서 산 위의 설교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무리와 제자로 구별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제자들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해서 따라왔던 사람들, 놀라서 우르르 몰려다녔던 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한 걸음 더 예수께 가까이 왔던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가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제자들에게 살아야 할 삶의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가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먼저 정돈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 이 말씀대로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열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 생각하면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산상수훈의 어느 말씀을 꺼내보아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말씀이 잘 안 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애를 써봤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사라지는 느낌이 든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살게 되는 모습의 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없이 노력해가지고는 이 말씀이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듣고 묵상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짐이나 숙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 팔복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침대에서 자는 부부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를 두고도 다르게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게 대학서 공부하면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할 때였습니다. 경제학과 다녔다고 이야기했죠. 경제 정의를 이야기하면 어떤 쪽은 성장을 이야기하고 어떤 쪽은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정의라는 것을 생각하는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라온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 삶의 자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정의는 뭐겠습니까? 이 의라는 한자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속하게 되는 게 정의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아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이고 믿음이고 그게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정의가 되는 거죠. 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우리는 복을 알고 있고 복이 되어 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많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질적인 복을, 현세의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내세의 복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쉽게? 이걸로 정리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의 이야기들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복의 개념을 다시 잡아가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곳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만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결핍에 휘둘리는 신앙을 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주신 것과 다른 거죠. 주셨는데 그 충만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충만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결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폄훼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도 복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통로가 될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의 첫 설교의 이야기가 복이라고요.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사복, 사화 4가지 복부터 먼저 이야기하세요. 복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이야기는 우리가 받을 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복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그분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해지셔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애통해하고 계시고 온유하시며 의를 갈망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하셔서 늘 하나님을 보는 분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에 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복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래. 야, 나는 드디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좋은데 가난이 싫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건 조건처럼 들리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은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받는 복이 아닙니다. 가난함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천국에 진입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난해져야지,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천국 진입의 필요 조건이 가난이 아닙니다. 받는 복이 아니고 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루는 복, 취하는 복이 아니라 상태의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이야기하는 8가지 항목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의 상태죠. 오늘 헬라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건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행복하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복이는 아쉐르인데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쉐르라는 단어가 맨 먼저 쓰였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바꿔볼까요?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미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요. 가난해져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 있습니다. 마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은 종말론적인 미래의 복, 상으로 받게 되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해서 먼저 시작된 복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하영정 목사님은 이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야, 이거 팔복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8가지 모습이라고 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복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복이고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신 복이고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복이고요, 수천 년을 지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동행의 복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무엇을 가졌는지에 근거하며 복을 생각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 집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집 위에 올라가 있는가? 이게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의 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복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딱 붙어 계시면 그게 진짜 복이라.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가난으로 가겠습니다. 가난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자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해 주는 건 감사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가난을 말씀하세요. 다행히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측면이 언급된 것 같아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으로 가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가난이 다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 가난한 사람아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하면 어머 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도 2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음을 통해 이 마음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음과 관련된 가난,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난으로 해석할 수 있죠. 어떤 가난이 더 좋으십니까? 자발적인 가난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내면적인 가난이 좋으십니까? 물질적으로는 안 가난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만 가난했으면 좋겠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안 그런 척 쳐다보고 계시 마십시오.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야 비싼 거 먹을래? 싼 거 먹을래? 그러면 남의 돈 내고 먹으면 비싼 거 먹고 내 돈 내고 먹으면 싼 거 먹고, 이게 다 우리 마음이고, 큰 차 살래? 작은 차 살래? 그러면 아이 크고 좋은 차, 큰 집, 작은 집, 큰 집, 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가난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한 에덴을 모두 주셨잖아요. 에덴에 가난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수고하고 애써야 살 수 있게 되긴 했지만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도 가난한 자, 억압된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일부러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가난이란 단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건 대부분 영적인 가난을 포함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구차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자꾸 물질적인 가난은 피하고 이게 또 영적인 가난 뭐 따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전인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겸손할 줄 알고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건 돈의 문제만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만도 아닙니다. 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의 문제이죠. 여러분, 내 마음은 주님 앞에서 가난합니까? 나의 전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합니까? 운명이 내 손에 있다고 교만한 태도로 살지 않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사실 이 오늘 성경에 쓴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는 메시지는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전쟁을 통과하셔서 진짜 그 소나무 껍질 끓여다가 밥 드신 분들 이외에는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국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방문하러 갔다가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 한 20-30명이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 데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민들레 뿌리만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진짜 가난한가 보다. 춘장하고 민들레 뿌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구나 라고 막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만두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고 살만하구나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들레 뿌리 안 먹잖아요. 내가 가난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구절 아닙니까? 가난해지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다른 생각을 하게 하진 않습니까? 욕심이 없는 비움,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탐욕으로부터 멀어져요.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가 제하여졌으니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머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절대 빈곤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안 먹으면 죽게 된 상황에 놓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파산의 지경이에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가장 밑바닥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단 1분도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절박함의 가난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한 일과 내가 이룬 공로가 많아서 주님이 내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습니다. 힘 좀 있고 지식 좀 있고 열심 좀 있어서 늘 칼을 품고 다니며 피와 칼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재건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열심 당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은 세상이 파산된 자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세리였고 창녀였습니다. 병들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숨어 지냈던, 입을 가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분의 치유와 회복이 내게 필요하다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찾아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 여러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내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 기억하시죠?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눈먼 자라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척 살지 맙시다. 나의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를 주님 앞에서 인정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은 내 가난함을, 내 눈멀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의 가난함 때문이고 나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며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며 은혜가 되게 하시고요, 감격이 되게 하셔서 날 건지신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이고 살만해졌네 하는 순간 결핍이 보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난한 자의 갈망입니다. 갈망으로 가보시죠. 집에서 청소기 잘 돌리십니까? 집에 아내가 없어가지고 게을러져서 청소기 잘 안 돌립니다. 대충 살아도 되더라고요. 진공청소기 백큐음이죠. 어떤 원리로 이 먼지를 빨아들일까요? 모터가 돌아서 먼지를 확 빨아들이는 것 같죠. 그런데 모터가 도는 힘이 직접적으로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원리냐면 청소기 안에는 모터가 돌아서 바람을 바깥으로, 청소기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청소기 안에 기압이 확 낮아지며 진공 상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진공 청소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진공 상태는 그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연계에서 공기의 흐름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부 기압이 낮아서 비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빨아들인다고요. 이처럼 마음의 가난은요, 비움의 상태로부터 시작되고 확인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걸로나 채우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염려가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일이 많아서 분주해도, 심지어는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대신하는 게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난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가난해요. 하나님, 나 궁핍해요. 나는 주님 앞에서 궁핍하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를 도울 분 없고 주님 아니면 나를 생각해 줄 분이 없으니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잠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이 비움과 갈망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침노를 큰 소리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라보고 노력해가지고 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없고 내게는 하나님만 전부이십니다라고 엎드려 자복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움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으로 부욕해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열심히 비워냈는데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죄도 고백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울 닮아가겠다고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는데, 쏟아놓는데, 용서받은 후에 다시 인정받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이, 내가 힘 좀 있다고 그 힘을 좀 발휘해보려는 통제의 욕망이, 허영과 이기심이 나를 다시 채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내거든요. 눈의 즐거움, 입으로 들어가는 만족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장소에 가 있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예배하는 장소로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진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내 필요에 성령을 끌어다가 채우는 노력이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가 공로 없는 나에게 나를 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임하셨음을 깨달아 알아.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이 죄인 되고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하늘 나라를 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어요. 가난해지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통치자고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분이 주인이시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을 닮으면 우리 안에 예수로 부욕해 되는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 그분의 가난해지심을 통해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내가 비워주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부욕해 됩니다. 여러분, 비움과 채움이 선순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한 갈망을 통해 예수로 충만케 되어진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을 갈망했을 뿐인데 그 갈망이 예수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설교가 되게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추상적이어서 삶은 여기 있고 마음은 떠 있고, 그래서 언제 끝나나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눈빛이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내 삶과 분리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천국의 이야기는 현재 시제가 쓰였습니다. 8가지 복 중에 현재 시제가 쓰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복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마지막 8번째 복만 그렇게 쓰였어요. 가운데 복의 결과물들은 뭐냐면요, 위로가 있을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다 지금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is라는 현재 시제가 쓰였고요, 나머지 복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will이나 sha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데 조금 있으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할 거야가 아니고, 비록 지금 가난의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 처절히 무너진 심령의 가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할 수밖에 할지 모르지만, 그 가난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의 약속이 아니고 오늘의 그리스도의 통치이고 승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난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가난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겁니다. 계속 살아갈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셔서도 계속.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의 상태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정돈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의 신앙은 너무 배부릅니다. 절박함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은 절박한데 몸이 게으르기도 합니다. 가끔 부지런해질 때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치열해지거나 더 높아지려고 분주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탐욕일 뿐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박함은 영적 가난에서 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절박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안주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 자꾸 부르시면 안 됩니다. 벼랑 끝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간절함의 신앙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내 집의 울타리도 치고 교회의 울타리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좋은 거, 귀한 것, 은혜들 여기다 채웁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이것만 보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은혜를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채워놓으면서 바라보이는 자리가 어디냐면 울타리에 빈자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비었네, 여기도 더 필요한데 이건 왜 안 주시지? 이게 이제 은혜가 아니고 결핍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울타리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쓰신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미가 좋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아멘. 영어로 읽어볼까요? 밑에 있죠? 앞부분만입니다. 시작.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rope. 이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줄을 잡고 있는데 줄이 다 끝났어요. 줄 끝자락만 잡고 있는 거. 이거 놓치면, 이거 미끄러지면 끝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내가, 이게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줄 맨 끝자락 잡고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서 줄 끝자락 잡고 야야야 의자 이렇게 맞추고 저거 이렇게 옮기고 야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나는 죽겠구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말하는 절박함이 벼랑 끝에 서는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난이 구호나 천국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없고요, 예수를 닮아가며 이야기고 예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울타리 아닌 하나님의 경계로 나아가는 가난한 자의 믿음의 삶이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한계 상황이 나를 붙들어서 주저앉아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 가난하진 않는데 내 진짜 한계가, 내 인생의 정말 절망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낭망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 끝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를 주님께 내어 던지자고요. 벼랑 끝에서 주님께 나를 내어 던지자고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난을 닮아가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로 부욕해 될 겁니다. 내 삶이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인해 부욕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예수의 부요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로 채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복은 내가 천국을 누리는 복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이에요. 복이 임했잖아요. 이 복이 내 삶의 방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을 모두가 같이 누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가난이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나 아닌 타자를 위해 가난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나를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부요함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삶의 벼랑 끝 경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그분의 충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밴쿠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손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신